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고, 그래서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미점령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한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려두면 큰 세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여호수아의 죽음은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때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피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110세의 나이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로 결단케 하고 큰 돌을 증거로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기도 하고 여리고의 그 강대한 도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일들과 사건을 함께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점령 여전히 사명이지만 뚜렷한 리더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경솔하게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을 던져서 전쟁 앞에 서는 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 사명 앞에 누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사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지파에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12지파나 있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이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희생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반드시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지파를 희생해서 전쟁에 자신을 드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일은 다른 지파에게도 굉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신 사명 놓치지 말고 전쟁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점령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유다 지파를 보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지파의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유다 자손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며 축복했을 때
유다의 후손들, 유다 지파 가운데 왕들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다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 이미 주신 약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들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들이 내 삶 속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을 이제 소유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누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고 정복하는 수고를 하고 앞장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유다 지파의 이 같은 희생은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후손들, 그들 모두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실로 누리게 하는 대단히 값지고 복된 수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가 시므온에게 협력해서 이 전쟁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에 빠지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유다가 왜 발목 잡듯이 나를 잡고 늘어지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제안을 듣게 됐을 때 기꺼이 그 일에 협력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협력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협력이라는 단어는 쉰 아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 전투하다, 생사를 함께한 전후 관계를 얘기할 때 협력이라는 단어를 쉰 아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생사를 함께 하려면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려울 때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차 이 같은 협력, 전후 관계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이 기적을 낳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 어린아이의 손에도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뜯깁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가 힘을 모으고 함께 날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곳에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옮겨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협력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든지 협력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구원의 역사,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 일 앞에 순종하신 일, 감동하여 그것을 눈을 열어 깨닫고 보게 알게 믿게 하신 분 삼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과 재창조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협력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끌고 나와 광야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전쟁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어서 전쟁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힘든 상대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서 패배하면 광야 생활 주눅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은 근데 참 특이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승리케 해주십시오. 아마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세력이 뒤로 밀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모세를 돌무더기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조하여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전선 앞장을 서서 무기를 들고 대적과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모두가 다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져서 협력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전쟁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우가 되어지고 함께 생명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해서 그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시므온 역시 유다가 요청하자마자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니라. 본문의 기록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어쩌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자기 체면, 이익, 계산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머뭇거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들릴라의 유혹 앞에 그가 넘어갔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 머뭇거리고 그냥 남아있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두 눈을 뽑히게 된 삼손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게 쓰여진 것,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롯처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저가 입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만 다 포기해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결단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머뭇거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순종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의 결단 한마디만 들어도 작은 도전 앞에서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변화와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중요한 시점 그럴 때는 두 가지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교회 중요한 시점에 사탄은 언제든지 그 중요한 시점을 위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붙잡아야 할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곧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 다 해주실 거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겠다, 청빙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오든지 청빙한 것으로 다 됐다, 계획대로 됐구나, 그리고 끝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누가 오시든지 우리는 그분 속에 있는 은사를 다 쏟아부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도와줘서 함께 거룩한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우리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미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을 개척할 때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열매가 보여야 바른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미래, 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교회 미래는 뭡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이들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 미래를 반드시 생각하라. 그 말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코 그런 말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문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을, 적어도 20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일단 나이를 따져보니까 제가 20년 되면 85세더라고요. 금방이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85세.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시겠나? 아니면 부르셨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85세에 제가 살아있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무엇을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할까 생각해봤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가슴에 사명이라는 불을 갖고 산업의 현장에서, 정치계, 법조계, 학계, 교계,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 그거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그런 바람이 어찌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이고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유다가 희생했다는, 유다 지파가 희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 세대가 희생하고 정말 우리 세대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살고 죽는 일,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고 죽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결단하고 협력하고, 거기에는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희생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비전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분일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분별해야 할 개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참 분별하고 내가 내린 그 결론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대로 그 열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지금까지 가졌던 사사로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심령의 눈을 크게 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기회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유다 지파가 희생을 각오했고, 시므온 지파가 기꺼이 그 일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즉시 협력했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했던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교회 중요한 역사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리고 순종하고 결단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를 주께서 이끌고 계신 걸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47년 전에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많은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출발하게 하셨고, 그 어간에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떠나는 온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미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회 중요한 일을 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중요한 일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여 붙잡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나를 희생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며 또 함께 협력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문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